기독교가 가장 많이 타락했던 시대는 우리가 역사상 중세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른다. 하루가 멀다 하게 우리 텔레비전에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치부들이 막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타락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정말 최악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입니다. AD 476년부터 즉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후에 동로마 제국 1453년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때까지를 중세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중세 시대의 그 끝자락에 왔을 때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최고의 타락하기 지점인데 이 면죄부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이 면죄부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징표예요. 근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징표를 어떻게 발행을 하냐면 이제 각 가정마다 딱한 사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녀들이 일찍 죽은 그런 가정도 있고, 부모님을 안타깝게 여인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안 잃어본 그런 가정들이 보통 그 당시는 없었다라고요. 다 그와 딱한 사정들이 다 있었는데, 이 카톨릭의 신부님들, 그 당시는 이제 함께 이제 기독교였죠. 신부님들이 성전을 이제 너무 과하게 지었어요.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성전들을 이제 너무나 크게 몇백 년 동안 계속 이어져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허덕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묘책이 없을까 싶어서 이 면죄부를 발행해서 신자들의 성도들의 헌금에 있는 돈을 이제 가져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정했어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정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우리 영세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은 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에 다 있다. 근데 그 연옥에 있어서 천국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헌금함에 연보함에 동전이 또는 지폐가 떨어지는 순간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저 천국으로 부름받아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그 당시에 카톨릭 사제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외쳤던 그리고 고백했던 가르쳤던 내용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죄부 발행이 엄청났죠. 그리고 모든 돈은 다 카톨릭으로 성당으로 모여져서 돈이 축적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신부들과 그리고 교황들의 타락이 이제 말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장 많이 타락했을 때입니다. 근데 왜 이런 기독교가 왜 이 당시에 이렇게 타락했는가?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일반인들에게는 성경 자체가 워낙에 고가여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찍어낼 만한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필사본이었죠. 그러니까 다 누구만 갖고 있었습니까? 다 카톨릭의 신부님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일반인들이 성경을 볼 겨를이 없으니까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신부님들의 입만 바라보고 카톨릭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여서 기꺼이 면죄부, 연옥 교리설까지 받아들여서 교회 타락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갔던 거죠. 여러분 지금은 그 시대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우리 앞에 성경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그 당시 못지않게 기독교가 많이 타락해져가는 지점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최근에도 여러분 그 용인의 한 큰 교회에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느 한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일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성대 수술로 이렇게 좀 잠깐 쉬고 있는 찰나에 이 부교육자들이 단위에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높여야 되고 주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드러나야 될 그 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격으로, 아니 어떤 모습 속에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부목사님들이 거기서 딸랑딸랑 거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부교육자로 있어 봤어요. 14년 6개월 동안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러한 일들이 왜 제게도 없었겠습니까? 무언의 압박이 오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 부교육자의 생활이다라고 저희는 또 선배님들한테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고 성경을 잘 보면은 어디 사람이 조금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낸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분이 다시 오신다. 너희들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이야기가 되고 있지, 어디 감히 담임 목사가 아무리 높고 한국교회 거대한 의리의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격과 비슷하게 그렇게 선포가 되는 자리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지금 타락해 있는 자리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도님들 중에 그 메시지를 듣고 분노하는 분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의 그 탁월한 그 목회의 경력을 스크린에 다 띄워주면서 많은 시간 할애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은 없이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하면 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 목사님 불쌍하고 훌륭하다라는 것 앞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주님의 신들매도 신발끈을 풀겨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쇠어야 하고 주님만 흥하여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담아내요?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은 감히 그런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 너무나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은 또 그런 일들 앞에서 분노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주인으로 추앙받는 그런 자리에서 어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여러분들도 분노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공부해 나가셔야 되죠. 중세시대 때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없었기에 그러한 일들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노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바른 진리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두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탁월한 언변이 있고 아무리 놀라운 카리스마로 여러분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회자되는가,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초점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고 그 말씀에 맞게끔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그러해서 집중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여러분 찾아가 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될 영생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먹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보내야만 너희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다 전시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7장은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런 배경을 깔고 이 본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초막절.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절기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행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어느 시점에 맞춰서 죽으시냐면 6월절에 딱 맞춰서 본인이 죽어요. 왜요? 구약의 6월절은 뭐죠? 구약에서 등장하는 6월절. 너물유, 너물월,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죠. 죽음의 사자가 문방에 피를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바로 애굽의 백성들만, 그들의 장자만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져 있는 사람은 유월하여서 죽음의 사자 넘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됐던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점과 정확하게 매칭이 돼요. 맞춰서 가요.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맞추기도 힘든데 맞춰서 그렇게 그 일들을 진행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도 기꺼이 살려내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의 피를 바른 우리들에게 구원하시고자 어린 양의 양으로서, 유월절의 양으로서 오시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절기가 너무나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7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는 사건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상기해 볼까요? 이 당시에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 은혜의 집에서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거긴 다 경쟁을 합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한번 동할 때마다 누가 들어가서 내가 거기 먼저 들어갈까? 다 그 싸움이었어요. 은혜의 집에 은혜는 없고 다 경쟁만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데스다 집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곳에 누가 찾아가냐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요.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마다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해 경쟁에서 매일같이 밀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물가에서 가장 경쟁에 뒤처졌던 이 38년 된 병자, 38년 된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는 병자가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 날을 이렇게 끔찍하게 지켜야만 했을까요? 왜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생명을 잃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계란 무게 이상을 들거나 안식일을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율법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이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사람을 살리러 왔지,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영광받으러 온 자가 아니다. 기꺼이 예수님께서 경쟁과 상처와 아픔에 치닫고 있는 한 사람을 살려냄으로써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날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동참한다. 이 이유 때문에 이 다음부터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를 피해서 바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명절을 지키러 갈 때에 근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모든 중심은 다 성정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이 모든 인재들과 사람들의 중심지였어요. 더군다나 이때는 언제였다고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는 유대인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형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능력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적과 놀라운 이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봤습니다. 형님,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갈릴리 이 시골 촌바닥에서 뭐 하는 겁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 강남으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라는 거예요. 나타나 보이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다라고요? 예수님의 동생들,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중앙 무대에 올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런 유혹과 그런 자리에 분노를 받아요. 마치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어디에 등장하죠? 우리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3가지 시험이 어떤 거였죠?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셨지 않았기 때문에 돌을 만들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2번째가 뭐였죠? 높은 곳에 예수님을 이끌어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3번째가 뭐였죠?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 천한 모든 만국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 3가지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 문제, 그리고 내게 경배하고 내게 절하는 문제, 이 천한 만국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야망, 그리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 장면, 기적과 이적으로 점철된 인생, 우리 모두가 그거 바라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거 다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금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 어떤 기적 체험했어? 나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우리 집 어떤 평수로 집 옮겼어? 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야? 나 예수 믿었더니 진급이 너무나 빨리 올라가서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를 해. 우리 다 지금 그 싸움에 빠져 있어요. 마귀가 그거 시험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 속에 다른 거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나 마귀야 무섭게 뿔 달고 와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귀가 시험하는 자리를 찬찬히 보세요. 다 이 자리에 빠져 있어요. 목사님이건 성도님들이건 다 이 자리에 빠져서 이 자리의 유혹에서 다 넘어져 가고 맙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자리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도 지금 이 싸움을 걸어오죠. 지금 갈릴리에서 초락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거기에 있지 말고 너의 기적과 이적이 있으니까 중앙 무대에 올라가서 실컷 그 기적과 이적을 좀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가문도 좀 살려주고 우리 집도 나도 좀 덕 좀 보고 지금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우리 다 그 싸움에 빠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의미가 뭡니까? 그 때가 뭡니까?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을 공부하면서 지겹게 배웠잖아요. 나는 생명이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 살 수 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그런 거죠. 대부분이 다 우리가 서 있는 모습 보면 왜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 자리에 끌려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 때문에 이 자리에 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결혼 전에 남편하고 약속을 받아요. 결혼하면 당신하고 꼭 교회 가겠다라고.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집니까? 남편이? 안 지켜지죠. 결혼하면 이제 가둬놓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야 그거 누구나 다 하더라. 다 거짓말로 하더라. 안 가. 니네나 가. 남자들 보통 예수 믿지 않는 남자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고 이제 아내가 계속해서 조르기 시작하죠.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가자. 그래도 안 가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태어나서 아빠 우리 좀 태워다 줘 라고 하면서 교회 입구까지 이렇게 차로 태워다 줘요. 근데 여러분 태워다 주러 갔다가 나중에 한 발자국 교회 문턱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느 날은 어차피
끝나고 또 여기서 기다릴 거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시원한 바람 쏘면서 내가 기다리자. 그러다가 그냥 한 발자국 더 들어와서 뒷자리에 그냥 뻘쭘하게 앉아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기도 하고 아유 지루해 하다가 그렇게 한 1, 2년 보내다가 어느 날 불강력진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자리가 앞자리로 당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등 떠밀어서 이 자리까지 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 대부분이 그럴걸요. 이 자리에 그 힘과 그 은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다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일찌감치 감지하지 못하고 남을 괴롭히고 훔치고 뺏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도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제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에 예수 믿는 여자아이들 성경학교 가면서 가자고 어떤 쪽지 전단지를 나눠주더라고요. 그 초대장 오면은 떡볶이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애들한테 반 애들한테 돌리더라고요. 그거 제가 뺏어가지고 수거해가지고 그 여자애들을 면상에다 대고 뿌리면서 욕했어요. 하나님 그런 나쁜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없지? 하나님 그 나오면 있으면 나한테 벼락치라고 해. 내가 지금 하나님 욕하자. 그 얼굴에 뿌리면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왜요? 제가 제 상편과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환경과 형편을 이렇게 만들어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뿌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정확하게 2년 뒤에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어머니가 내민 손에 이끌려서 어머니와 죽어도 어디 가는 거 싫어했던 제가 어머니가 너무나 창피해서 어머니의 손잡기를 싫어했던 제가 그 손을 안 잡으면 안 되겠다라고 어떤 불강력전 힘에 이끌려서 어딘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무섭게 끌려갔던 곳이 바로 교회의 작은 새생명 성결교회 개척교회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무섭게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인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의 삶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가 목사가 되어 있다고 하면 기겁을 합니다. 깜짝 놀라요.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저보다 더 훌륭한 자리에 서 있고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삶이 바르고 깨끗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실과 진심으로 살아온 여러분 앞에서 감히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내게 이르러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또 서 있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청했던 지금 빨리 가서 저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우리도 같이 유명세를 타자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그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여 그 의미를 맞춰가면서 이 자리에 움직이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플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분을 집어넣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인간들도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 욕심, 내 마음 움직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동분서주하겠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을 꺾으시고 그것을 굴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오늘 이 내용 속에서도 그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은밀하게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말로 은밀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죠. 그런 것 같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떠나면서
그분을 저주하면서 더 이상 예수는 없다, 예수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은밀하게 부활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와 목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일하실까요? 네,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야망을 꺾으시고 여전히 그분은 일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세 카톨릭 시대에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재산과 힘과 교황의 힘이 기세등등하여 더 이상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냐면은 루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만들게 하시는데 누구냐면은 인쇄업자 구텐베르크를 준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정확한 거예요. 왜 그렇죠?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벌어지고 나서 성경을 번역하여서 성경에 맞는 이야기를 번역해 나가고 성경의 이야기를 현대어로 번역해 나가는데 그것을 필사하면 시간이 걸리고 가격은 비싸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텐베르크를 준비시켜서 바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인쇄술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자기 혼자만이 외쳤던 그 계획 속에서 나왔던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인쇄소가 생겨나면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에 의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활자화되고 성경이 일반인에게 보급되면서 종교개혁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활활 타올랐던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의 역사는 만들어져가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나는요, 여러분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 자식이 죽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죠?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의문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 유명한 신학자였던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여러 가지 책을 이제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이런 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어떤 불행한 사건이 하나 닥쳐요. 목사요, 신학교 교수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느 날 가족과 함께 그리고 자기의 장모님과 함께 인디안들이 주최하는 어떤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반대편에서 중앙선 차로를 넘어서 제럴드 시처 이 목사님이 운전한 차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통해서 누가 죽었냐면은 자기 4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식 중에 2명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장모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과 이 교수님과 2 자녀와 함께 근 1년 동안 커튼을 치고 깜깜한 자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맙니다. 이게 바로 때때로 신자의 삶으로서 주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러할 때 어떻게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고도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있는 거 맞나요? 라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도 일상을 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고 과연 이러한 때를, 하나님의 때를, 이것을 회복할 때를 언제 우리가 기다리냐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어느 날 창가 사이로 조그만 햇빛이 비치고 커튼을 치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가 있게 됐냐면은 아직까지 자기에게 있는 2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여전히 웃고 있고 여전히 밥을 달라고 하고 있고 여전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시 회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좀 흘렀을까요? 이 2명의 자녀와 함께 또 똑같은 차를 타고 길을 나섭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명, 이 자녀가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가 보고 있을까요? 지금 이 모습을 엄마가 보고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마는 보고 있을 거야. 우리를. 저 천국에서. 그럼 엄마가 너무나 마음 아프겠다. 얼마나 많이 힘들까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결과를 알고 있단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결과를 알고 있단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다시 다 같이 만나게 될 그 그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쳇바퀴 속에서 우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매일매일 담아내요. 울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계실 때가 너무나 많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릴 거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처럼 예수님의 동생처럼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더 큰 능력 주세요. 저 중앙무대, 예루살렘 성전 중앙무대에 가서 예수의 능력을 더 펼쳐주세요. 우리도 덕 좀 보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우리의 믿음의 이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 주시고 그렇게 다짐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때를 함께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